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지은 탐욕의 산당이 무너지는 사건을 통하여 영생으로 부르시는 주님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말씀을 의지하여 물가에 심긴 나무와 같이 생명이 넘치고 열매 맺기를 원합니다. 저의 심장과 폐부까지 살피시는 하나님을 속이려고 했던 어리석고 불의한 마음을 용서하여 주소서. 오늘도 말씀하옵소서. 듣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 말씀 예레미야 17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찾으신 말씀을 읽겠습니다. 유다의 죄는 금강석 끝 철필로 기록되되 그들의 마음판과 그들의 제단 뿔에 새겨졌거늘 그들의 자녀가 높은 언덕 위 푸른 나무 곁에 있는 그 제단들과 아세라들을 생각하도다. 들에 있는 나의 산아, 내 온 영토의 죄로 말미암아 내가 내 재산과 내 모든 보물과 산당들로 노략을 당하게 하리니 내가 네게 준 내 기업에서 내 손을 뗄 것이며 또 내가 너로 하여금 너희 알지 못하는 땅에서 내 원수를 섬기게 하리니 이는 너희가 내 노를 맹렬하게 하여 영원히 타는 불을 일으켰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불의로 치부하는 자는 자고새가 낫지 아니한 알을 품음 같아서 그의 중년에 그것이 떠나겠고 마침내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아멘. 마음을 살피시는 여호와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본문 요약입니다. 유다 백성의 마음에 각인된 우상 숭배의 죄를 하나님이 징벌하겠다고 하십니다. 여호와를 떠난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지만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고 하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마음을 살피시기에 사람이 행한 대로 갚는다고 하십니다. 첫 번째, 마음판에 새겨진 죄 1절부터 4절입니다. 마음판에 새겨진 죄는 각 개인의 죄를, 제단뿔에 새겨진 죄는 가장 거룩한 곳까지 오염시킨 죄를 말합니다. 죄의 전염성이 이렇게 심각하니 자녀들에게도 그 죄가 고스란히 전해집니다. 특히 아세라가 상징하는 이 땅의 풍요를 섬기는 죄악은 누가 가르치지 않아도 저절로 전염됩니다. 따라서 아담으로부터 이어져 온 탐심이 꺾이는 사건은 저주가 아닌 복입니다. 내 손으로 지은 탐욕의 산당이 무너지는 순간이 하나님이 나를 영생으로 부르시는 때이기 때문입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내가 열심히 짓던 탐욕의 산당이 무너지는 복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요즘 나도 모르게 다시 짓고 있는 산당은 무엇입니까?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하나님이 명하시는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기복적인 기도를 드립니다. 교회에 오래 다녔어도 구원에는 관심이 없고 여전히 재물과 세상적인 것에 관심이 있습니다. 말씀이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으면 신앙의 방황이 시작됩니다. 그러니 더 열심히 탐욕의 산당을 짓는 것입니다.
탐욕의 산당이 무너지는 사건이 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는 사건인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말씀을 보아야 하고 말씀이 들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쩌다가 한 번 보는 말씀은 이해가 되기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말씀은 이해가 될 때까지 시간이 날 때마다 보고 또 보면서 묵상하셔야 합니다. 기복의 관심이 아니라 구속사적인 관점, 영혼 구원의 관점으로 보아야 말씀이 이해가 되고 들려지는 것입니다. 말씀이 들리지 않아서 기복의 관점으로 보는 순간 나도 모르게 다시 탐욕의 산당을 짓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짓고 있는 탐욕의 산당이 무너지도록 매일 말씀으로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저주받는 자와 복받는 자 5절부터 8절입니다. 하나님은 저주받을 사람과 복받을 사람을 사막의 떨기나무와 물가의 나무에 비유하십니다. 여기서 강조되는 것은 나무가 아닌 토양의 차이입니다. 떨기나무는 사막에 있기에 풍성한 생명을 누리지 못하지만 물가의 나무는 언제나 물을 충분히 공급받기에 생명이 넘쳐 열매까지 맺습니다. 결국 인생은 내가 누구를 의지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내가 아무리 풀같이 초라한 인생이어도 생수의 근원이신 주님을 의지하면 영생을 넘치도록 누리게 됩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오늘 나는 사람을 믿으며 사막에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의지하며 물가에 있습니까?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주님 한 분이시거늘 사람들은 세상을 믿고 사람을 의지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가장 가까운 부모를 의지하기도 합니다. 자식을 위해서 부모가 못할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진짜 어려움에 처할 때에는 부모라도 해줄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다만 마음만 간절할 뿐입니다. 큰 병에 걸렸다든지 큰 사고를 당하였다든지 하면 사람이 도울 수 있는 것은 한계에 부딪히게 됩니다. 해결해 줄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는 아버지의 권력이나 친인척의 권력을 등에 업고 날뛰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마치 아버지의 권력이 나의 것인 양, 그 권력이 영원할 것인 양 하늘 무서운 줄 모릅니다. 그러나 영원한 권력은 없습니다. 결국은 비참한 결산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람을 의지하는 것은 사막과 같아서 풍성한 생명을 누리지 못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면 물가의 나무와 같이 생명이 넘쳐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거짓되고 부패한 마음 9절부터 11절입니다. 사람을 의지하는 것은 저주받은 삶입니다. 사람 자체가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착한 사람도 아담의 후손이기에 죽음에 이르게 하는 죄의 병에 걸려 있습니다. 타고난 죄악이 가장 흔하면서도 강하게 드러나는 대상이 바로 돈입니다. 어려서부터 사람은 남을 속여서라도 더 많은 돈을 갖고 싶은 충동을 느낍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내 중심을 살피시기에 절대 속지 않으십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내가 불의한 방법으로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나는 어떤 부분에서 하나님을 속이려고 합니까? 여러분은 세상에서 무엇이 가장 부패되고 타락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분은 정치가들이 가장 부패했다고 생각할 것이고 어떤 분은 종교가 가장 부패했다고 말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사실 정치도 종교도 부패한 것이 사실입니다.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부패의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사람의 마음입니다. 심장과 폐부는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 인간 감정의 근원지로 여겨졌습니다. 바로 마음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은 인간의 생각 하나하나까지 감찰하고 계시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뱃속까지 환하게 들여다보고 계시다는 것을 생각할 때 그 어느 누구가 얼마나 떳떳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는 것을 믿는다면
불의한 방법으로 이익을 얻으려는 마음을 가질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불의한 방법으로 이익을 얻으려고 하거나 하나님을 속이는 부분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들을 중단하는 적용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며 내 마음까지 다 살피시는 하나님 앞에서 속이지 않고 하나님 앞에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물가에 심기운 나무와 같이 생명을 공급받고 또한 열매 맺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저의 마음을 살피셔서 탐욕의 산당을 무너뜨리시고 주님의 성전을 세워 주옵소서. 작은 일에도 사람의 힘을 의지하지 않고 주님을 온전히 의뢰하게 하옵소서. 불의한 재물을 탐내지 않도록 말씀으로 저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주님께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시고 주님의 선하신 손길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이후에는 여러분들의 기도를 주님께 드리며 하루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